마태복음 10장 제자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사람들이 제자들을 배척하기도 하고 또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배척하는 자에 대해서 앞서서 언급한 바가 있고요.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주님은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한 사역에 대한 결과, 그 응답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41절 말씀에는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도 각기 상을 받습니다. 제자는 누구이고 선지자는 누구이고 의인은 누구입니까? 이게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까? 또는 한 사람입니까? 다를 수도 있죠. 선지자, 의인, 제자, 그러나 동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내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본문에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이스 오노마라는 말인데 to the name, 영어로 하면 뭐 그런 정도 됩니다. 이름으로라는 말,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라고 한 것은 선지자 이름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를 향하여 영접하고 대접한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한다면 선지자이기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은 우리말 번역에도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문 성경에 보면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 의인이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 제자이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 그래서 어떤 직책이든지 주님의 사람이니까,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영접한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이 영접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읽다 보면 마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나 혹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래 본문의 말씀에도 상을 받는다, 이 제자들의 사역의 마지막 결과 그들에 대한 응답 여부에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여기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통상 생각하듯이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불규칙한 이런 상이 아니고요, 정규적인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단어가 임금이나 품삯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문 성경에는 일률적으로 리워드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뭐 상이죠. 직역하면 상인데, 이 상이 다른 상이 아니라 그 리워드라는 말에 담긴 의미도 그냥 무턱대고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면은 당연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수여되죠. 마치 그와 같은 규정된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온당한 자세인가?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아주 당돌한 질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저는요 주님을 따르느라고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재산도 버리고 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버린 것에 비하면 엄청난 것을 버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대접, 섬김 다 버리셨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까지 그냥 버리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신 결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자, 그런 정도의 명예와 영광을 주님 때문에 얻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집도 버렸는데 뭘 주시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종이 시킨 거 했다고 해서 상 받는 거 받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위해서 내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러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당돌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온당치 않은 질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뭐 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뭘 버렸으니까 보상해달란 말이냐? 내가 너한테 영생도 주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도 주고 천국심이 되게 했는데 뭘 더 달라는 말이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그건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래, 내게 줄 상이 있어. 너한테 상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미안한데 뭘 상까지 바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사람 앞에 체면을 가릴 때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체면을 차린다고 하나님 못 알아보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체면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게 상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동시에 그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참 신자예요.
사람한테 보상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구체적이고 또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물론 여기에 의인이나 선지자나 제자나 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 영접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상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이 뭡니까? NLT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 보면은 화면에 나옵니까? 영문 성경 규절에 You will receive the same reward라고 했어요. The same reward라는 말은 선지자가 받는 상과 같은 상, 그런 뜻이에요. 또 의인이 받는 상과 같은 상, 제자들이 받는 상과 같은 상, same reward입니다. 같은 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 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선지자의 상도 받고 의인의 상도 받고 제자의 상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선지자의 상이 뭡니까? 제가 2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그게 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가 받는 상이라는 것은 선지자 직분 자체예요. 그게 뭐냐? 선지자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프로페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말과 fem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 앞에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영어로 하면 before라는 전치사인데, 그러면 앞에서 말한다, 그 의미가 시간적 의미도 있고 장소적 의미도 있어요. 시간적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말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페테스라는 말이 영문 성경에 프로피트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미리 말하는 자, 예언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미리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선지자의 특권이거든요. 또 선지자라는 프로페테스라는 말을 장소적인 의미로 프로스라는 말을 해석하면은 앞에서 말하는 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페테스가 예언자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고 대언자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자, 대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대신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게 선지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계산 빨리 하시는 분은 이런 계산도 하실 거예요. 야, 주식 시세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부동산이 어디가 올라갈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도 포함되나요? 난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퍼뜩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이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 그 상급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면 아마 이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평생에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 이런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의 상입니다. 의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인간에게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호세아 14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여기에 주력한다면 의인이라는 이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행에 옮겨가는, 이게 의인이라는 칭호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가장 충분히도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신명기 28장 아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거기에 담겨진 축복 내용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집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절들을 붙여놔요. 사자성어들 이렇게 붙여놓고 그 중에 하면 된다 이런 것도 붙여놓는데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요, 거기다가.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충만히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지 그 말씀 한번 붙여놓으세요. 좀 길죠?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긴 말씀인데 한번 보시고 이렇게 뻐근하게 많은 축복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구나. 의인이라는 칭호에 따라오는 축복이 성경에 많아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은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기쁨과 즐거움, 이게 의인의 특권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번성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영원히 든든히 서 있는 기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서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특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 8기에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항상 불안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많아요. 이게 의인의 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자,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대접한다면 우리도 그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의인의 상이죠. 그 다음에 제자의 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는 상이 나옵니다. 제자의 상은 뭘까요? 아까 제가 베드로 질문 드린 적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내게 줄 게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버리고 따랐으니까 내가 줄 게 있지. 근데 뭘 주면 좋겠느냐? 네가 배를 버리고 집을 버렸다고? 100배 줄게. 너 땅을 버렸다고 그랬냐? 100배 줄게. 가족 버렸다고 그랬냐? 가족 100배로 줄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괜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베드로가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래 100배 가져라 이렇게 그냥 한 말씀인가? 진정성이 있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괜히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이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왕에 100배 받아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을 왜 덧붙이셨을까?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번영하려고 하는 자는 당연히 그 물질적인 번영에 따른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는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물질 생활에 있어서 너 거지가 되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다 거지가 된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자 청년이 물질에 집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지고 거지가 되고 영적으로만 번영한다, 이런 의미는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는 어쨌든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 집도 버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100배 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물론 100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를 구분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세에서 이런 걸 받고, 그 다음 절에 30절에 가서 보면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현세에서 100배 받아라. 내세에서 영생 얻는다. 그거면 됐지.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네가 현세에서 버리고 100배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됐죠. 그럼 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에게 넘치는 상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영생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으로 받는. 오늘 상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박수만 치셨습니까? 박수를 받으셨습니까?
남 상 받을 때 박수치고,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매일같이 박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상장과 상품을 받느라고요. 김아무개 너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노라. 상장, 아무개는 선지자를 영접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줌. 아무개는 의인을 영접하였으므로 상장과 상품을 줌. 제자를 영접했으니까 100배나 더하여 줌. 이렇게 주님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믿는 것은 아주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상을 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지저분해져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살아야 돼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제자들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대접하고 영접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작은 사람 하나를 대접. 여기 미크로스라고 한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작은 자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시골 출신,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촌사람이죠. 또 식자층에 속하지도 못한 사람이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잡던 어부, 통상 사회적인 신념으로, 이제 신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다지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단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대접했다면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기 상 받는, 상을 주시는 시상의 대상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들을 영접한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도 세상 사람들 대접하느라고 참 신경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그 개념도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다가 교회 안에 앉혀놓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온갖 대접을 해가지고 앉혀놓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왕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교회가 밤낮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지도자뿐 아니라 무명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그래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람이기에 대접한, 영접한, 거기에 주님이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상식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 밖에서 일어나는 시상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피차 잘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접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접도 냉수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냉수한 그릇. 그럼 이 냉수한 그릇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가치 없다는 뜻일까? 하잘것없는 대접이라는 뜻인가?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죠. 냉수한 그릇.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다는 것이 하찮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중동 지방의 이 사막지대가 건조한 지방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목에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물을 주는데, 아니 물이 생명수 아니에요? 그런데 시원한 물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는, 정말 마음이 담긴, 깊은 사랑이 담긴 접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냉수한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성이 있는 대접이죠. 저도 주의를 하면서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없는 사람들이 남 대접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식값이 비싸거든요. 어떤 음식점에 가서 보니까 1인당 식대가요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전셋값 빼가지고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접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죠. 그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실 때 비싼 걸 사드려야 대접을 잘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싸봤자 10,000원 이상 가는 거는 그다지 서로 편치 않으니까요. 그죠? 진정성이 담긴 대접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주님의 제자시구나. 그래서 마음이 담긴 냉수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 보시고 주님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을. 상이라는 게 그래요. 흥부의 상도 있고 놀부의 상도 있어요. 흥부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니까 이건 제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놀부는요 심보가 사나워가지고 심술이 나가지고 대접을 했거든요.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그거를 해서 거기서 박씨가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을 타고 보니까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대접은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마음이 담긴 대접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상에 대해서. 물론 가장 큰 상은 영생이죠. 그렇지만 영생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들이 받을 상, 어떤 것이든지 그 영접의 대가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접의 상을 매일같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